오늘은 18번째 우리 사도행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사도행전의 서론이 끝납니다. 1장, 3장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4장부터는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그러한 모든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지를 끝까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세하게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크게 다음 주는 4장 한 장 전체를 한 번의 시간에 이제 설교를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뒷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를 잘 후원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 5명을 불러서 감사패도 드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랜드 캐년을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대표로 한국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가시고 미국의 대표로 한 사람, 일본에서 한 사람, 영국과 독일 그렇게 5명의 사람들이 대표로 와서 선교단체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하늘에서 구경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담대했던지 그냥 헬리콥터 안에 앉아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가끔 우리 이렇게 뉴스에 보면 사람을 구원할 때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밧줄을 내리면 사닥다리를 내리면 그게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 사닥다리를 좀 내려주면 자기들이 걸터 앉아가지고 힘을 딱 절대 안 떨어지고 구경할 테니까 그걸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위험하다 그래서 절대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죽어봤자 천국까지 더 가겠냐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종사가 사닥다리를 내렸습니다. 제일 밑에 제일 믿음 좋은 한국의 권사님이 딱 잡고 앉아있고 그 위에 미국분, 그 위에 영국분, 독일분 다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한참 돌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헬리콥터에 문제가 하나 생겨서 지금 무게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을 가운데 5명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희생적으로 천국에 먼저 가야 비행기가 좀 공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노라고 누가 한 분이 좀 없어달라는 거죠. 위에 있는 4분이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니까 저 제일 밑에 있는 한국분이 몸무게도 제일 무겁고 믿음도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먼저 데려가서 우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있는 한국 여자 권사님 보니까 정말 위에 있는 4분들이 선교 헌금 많이 낸 것 같은데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믿음이 많은 내가 먼저 죽어야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분명히 대신 먼저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위에 있는 4명이 다 죽고 한국분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며칠날 신문에 났냐고 계산하지 마시고 신문에 난 얘기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게 진리를 말하면 졸고 이런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4명의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 한국분이 천국 먼저 가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걸 딱 잡고 한 손으로 할렐루야는 닫고 너무 좋게 할렐루야하고 손을 딱 떨어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건 지어낸 얘기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있으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한 손은 잡고 한 손으로 할렐루야 해야 되지 왜 2손 놓고 할렐루야 합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지만 남들이 보기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2부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 안 드리면 장사가 안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할 된 사람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주일날 왜 오십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주일날 와주는데 왜 시비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내킨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우면 덥게 추우면 춥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묻고 정확하게 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에게 묻고 응답받고 가고 수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가고 싶으니까 가보죠. 오늘 웬걸 교회 안 가고 싶은데 그럼 안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 때 하는 것이요, 안 할 때 침묵하는 것이요, 갈 때는 가는 것이고 멈출 때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도 심각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심각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 내 삶이 달려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함께 엮어져 있기에 우린 조심조심하게 하루하루를 심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이 부분은 정말 우리들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4장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3절 지난 읽었던 본문인데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 결혼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일 화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모세가 말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베드로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 내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를 믿고 자기 가슴에 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품은 마음으로 안진뱅이 일으켜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은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찬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기독교는 사상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사상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철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 당하신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위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된 가정,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개인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안진뱅이를 말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만유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잠깐
계시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다시 보내서 모든 민족을 안진뱅이가 이를 걷고 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완전하게 치료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중앙연합감력기를 지켰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몇 번 물어보죠. 뭘 가지고 지켰었어? 내가 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도 물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성경 공부, 내가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원동력, 그 마음,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다른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 내 이름을 높이고 예수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지만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난 아직도 불충한 종이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한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해 받고 죽으실 것을 이미 오시기 전에 선지자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 입을 통해 우리 모두 듣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선지자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다면, 믿음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틀림없다면, 내가 베드로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 세상의 비밀을 다 몰라도 분명한 건 날 향해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입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나의 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너와 하게 하겠다. 그래, 너 지금 기도하라. 너 지금 금식하라. 너 지금은 성령 말씀 속에 앉아라. 너 지금은 침묵하라. 너 지금은 엎드려 있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쉽게 휘말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군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너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너 지팡이를 치면 빨간 물이 될 것이다. 그럼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텐데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라. 그럼 너희는 또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으시되 그냥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막의 크기는 이것이고 가족은 물개요 뭐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종에게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매니저가 두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매니저에게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고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매니저 알아서 해. 그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하게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틈만 나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면 너가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중앙연합감리교 등록한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크고 작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 그 계획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가슴 아픈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꽤 잘한 것 같은데 미국과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수록 풀리지 않고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이 많고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원했던 것들을 그것들을 소망하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삶을 살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삶의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 행복한 거지 창경 속에 집어넣고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주어도 독수리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숲을 달리도록 만든 호랑이는 숲속에 살아야 비록 토끼 한 마리 잡아먹고 배고파게 산다 하더라도 숲속에 살고 땅을 밟고 뛰어야 호랑이는 행복한 것이지 뉴욕 동물에 갇혀놓고 사슴을 준들 그가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바닷속을 기도록 만들어진 고래는 바닷속을 헤엄쳐 다녀야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없나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긴 있는데 졸졸졸로 나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내게 샘솟는 기쁨이 왜 샘솟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일에 미쳐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욕심, 내 일만 이루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때로는 기쁨이지만 지나고 나면 두려움, 때로는 평안이지만 지나고 나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제 뜻대로 살아도 일 잘 풀리는데요. 뭘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고 뭐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것이요 때가 되면
어딘지 쫓기워 슬피 우는 존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지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듣거든 그냥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면 누구를 시켜서 전화라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묻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들으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의 경우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1년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1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급할 때 하나님 음성 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댓국집을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돈 억수로 벌었는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학교 안 다니도 지혜로우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뭐 달리 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국만 봐라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긴 청년이 와서 국밥을 먹으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 야, 내 손주 며느리 이게 사이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이보게 젊은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가? 대학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제가 충남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대학 다니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야,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어떻게 그걸 대학을 다니는가? 나는 국민학교 문턱도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는가? 근데 할머니, 저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할머니가 딱 얼굴이 찌그러지더니,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공부 잘하면 대학 가고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운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뭘 알아야 대화가 되지. 알아야 하나님과의 말의 교통이, 하나님이 쓰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제발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피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피고 눕는다고 평안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피고 얼굴에 차라리 읽다가 밤부터 자야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에 든다고 소화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장도 다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서둘리지 마시오. 하나님, 제가 성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무뎌요, 여러분. 생기는 샤프하게 생겼는데 제가 무뎌. 우리 바글레이 목사님 발음도 아이합 그러잖아요.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아이합 그러고, 우리 영어를 잘하는 아이합 그러고, 난 항상 먹는 게 생각나가지고 아이합 그러잖아요. 이렇게 육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잘 몰라. 근데 저는 하나 잘하는 게, 저는 끈질기게 물어요. 하나님, 좀 조발 쉽게 좀 말씀하십시오. 저는 쉽게,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래도 모르는 우리 집사님 물어.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니.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꼭 영적으로 저보다 민감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면 물어요. 저도 모르면 저는 제 딸에게도 물어요. 야, 이리 와봐라.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좋겠냐? 그러면 그래, 설교해봐. 그럼 제가 열심히 해요. 그러면 가만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제도 예화 하나를 들려고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딸에게 앉혀놓고 설교했더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저는 제가 무지한 줄 알아요. 밥 먹는 걸 탁월하게 잘 먹지만 하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도 하나 제가 끈질기 하는 건 못 듣기 때문에 듣게 해달라고 말해요. 제가 그냥 가서 서야 되는데 안 서면 확 미끄러서 서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고요.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을까봐 걱정해서 안 돼요. 들을까봐. 갑자기 그 사람을 헤어지라 그럴까봐. 갑자기 너 공부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럴까봐. 갑자기 집 한 채 사자마자 집 팔아서 내놓으라 그럴까봐. 우리는 안 들으려고 노래.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 들 것 같으면 다른 거 돼, 우리는. 뭐라고 몰라가지고요. 우리 아들놈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에게 너 컴퓨터 10시 반쯤 해라. 네, 알았어요. 아빠 10시 반 되면 부르세요. 그럼 제가 10시 20분 불러. 진성아, 가만히 있어. 나 속 자나 보다. 11시까지 11시 보면 그때가 하고 있어. 또 뭐 하고 있냐? 난 못 들었는데요. 이거 머리는 비상해. 왜 우리 하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십니까? 들을까봐 걱정하시네. 왜 들을까 걱정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저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기분 나쁘게 어떻게 아멘하네 그렇게. 제가 34번째 우리 집사람 결혼했는데요.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2번째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 집딸입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대요. 제가 원하는 좀 키도 커요. 근데 왜 못했냐? 동성동본이에요. 제가 동성동본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대학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45만 불 어떻게 한번 융자 우리 집사람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우리 집사람 큰 소리 못 쳐. 한번 해보려고 풀면 45만 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교회 지었으면 내가 평생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거? 난 가난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끔 45만 원 때문에 괴롭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대학을 안 가서. 왜 대학을 안 갔냐 그랬더니 대학 갈 일이 뭘 필요가 있니 돈 많으니. 그러니 사모가 됐으면 기도했겠습니까? 돈으로 다 짓고 끝나지. 네, 마음이 안 된 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 집사람 만난 것이고 지금까지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여기 나무집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다 우리 가정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옥적 원사님 아멘. 오늘도 예배를 따로따로 앉아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 그러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아십시오. 타이거 우드가 왜 골프를 잘 치시는지 아십니까? 골프만 치니까 잘 쳐. 저도 저처럼 목회하러 그래봐. 내가 더 잘 칠 수 있어. 그 사람 밥만 먹으면 골프만 치는 거야. 다른 거 다 빼놓고. 저처럼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학기도 해라.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만 아세요. 제발 삶을 넓히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귀중하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귀중하다면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성 속에 여러분 삶을 심플 라이프를 만드세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만 해. 공부도 하고 무엇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지 말고. 청년들 말하면 이거 봐, 한 놈도 아멘 안 해 그냥. 때가 되면 다 만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애 낳게 되어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뭐 다이어트하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자르세요. 할 수 있으면 심플 라이프를 사세요. 억울한 것 같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억울하죠.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못 즐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 중에 못하는 건 더 감격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요. 그게 우리의 행복인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지 자기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안진병의 일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딱 섞어 놔버렸어요.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안진병이가 40년 동안 소망 속에 살지 못하고 40년 동안 절반 가운데 살던 안진병이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일어나고 뛰고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완전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이 사건은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자들은 일어나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어도 아프고 지금 예수 믿어도 빨리 죽을 수 있고 지금은 주를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인이 안진병의 치료인 것이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승리는 그날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지금은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지금 주님 믿어도 어떻게 서러운 일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냐고. 한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날마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행복하지, 내 안에 대해 소름 있다는 걸 아셔요? 신명희 장로님 아시냐고. 왜 그렇게 주님 믿어도 서글픈 일이 많은지, 왜 주님 믿어도 그렇게 아픔이 있는지.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저런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다 기뻐 뛰는 그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날에 대한 놀라운 사인으로 안진병 하나님이 이렇게 으셔오셨더라. 그가 유쾌한 날을 경험하게 되고 유쾌한 날을 경험한 그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기분 찌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지금 누리는 행복과 모든 걸 다 더해도 그날 누리는 그날 여러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요, 꿈 꾸면 이 몸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죠? 막 총선의 칼날로 막 날아다녀요. 저는 그날 날아다닐 걸 믿습니다. 모든 자가 그때 진실로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놀라운 승리와 행복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유쾌한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병이가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처럼 조그마한 눈꽃만한 슬픔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날이 올 것이고,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멸망받는다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 간다는 무엇인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펴주세요. 마가복음 9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최근에 우리 교회 성령 한 분이 집에서 뭘 하다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걸 놔두면 집이 불타니까 이 불덩어리를 그냥 손으로 안 왔어요. 그러니 손, 발, 얼굴에 다 탔어요. 최근에 다 깎은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지금 안 아파. 그때는 아팠지만. 이 땅은 그러네. 그런데 지옥 가면 멸망받으면 영원히 뜨겁네. 한 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 유쾌한 날을 경험한 자만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멸망이라는 둘째 사망,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림 가운데 그냥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유쾌한 날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짓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했다면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통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전한 치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것들이 전능한 손길로 해결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모든 장애물들이, 골리앗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치료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나중에는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하나님 계획과 꿈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